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구약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로 정탐해 갔던 2명의 사람들 기억이 나죠? 근데 그 성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모세 때부터도. 예수님 시대가 BC와 AD를 나누는 그 딱 0년이라고 하면은 출애굽은 BC 1445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미 약 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이미 어떤 동네였어요? 큰 성읍이었어요. 수원성 언제 지어졌어요? 네? 이거 수원성 우리 막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거 몇 년 안 됐어요. 조선시대에만 됐어요. 정조 때 만들어졌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미 지금으로 3500년 전에 성곽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왜 여리고가 이렇게 성을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여리고는 별명이 있어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어요. 그런데 산지에서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그 중간에 유대의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서 그 골짜기를 지나서 그 광야 메마른 땅을 지나서 사람들이 장사하러 어디로 간 거예요? 여리고로 간 거예요. 여리고는 요단강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옛날부터 나무들도 많고 시원한 그늘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여리고는 언제부터 살기가 좋은 땅이라고요? 네, 3,500년 정도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도시를 이루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 성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그 성읍에서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겠어요, 안 부자였겠어요? 부자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살기 좋은 땅이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삭개오는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부유한 도시,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고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많이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거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산다고, 살기가 다 좋다고, 다 아파트 산다고 해서 내가 다 좋은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는 거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앞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거린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삶이 열악했어요. 힘들었어요. 사회의 변방에서 또 인생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맹인이고 거지였다, 길가에 앉았다, 이게 바디메오의 이력서예요. 나에게 붙는 수식어가 거지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고 맹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고, 쟤는 맨날 길가에 있는 늘 구걸하는 사람이야. 그게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수식어예요. 맹인, 이 바디메오하고 항상 이 단어는 떨어질 수가 없는 단어예요.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될 단어예요? 평생 가지고 갈 내 이력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맹인 이 거지 바디메오는 인생에서 기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성경을 읽을 때 참 불쌍했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거지 이름은 나와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나오죠. 여러분들의 이름도 성경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뚜렷이 나오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내가 정말
큰 고급 아파트에 못 살아서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딱 기록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뭐예요? 나는 그 아파트가 좋아. 생명책보다 아파트가 좋아. 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삶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면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혹시 그게 나에게 좋은 소식인가 안 좋은 소식인가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막 자기 정신이 팔리고 그래서 자기를 현혹하는 말에 쏙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누구한테 희망을 걸었냐면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여러분, 대상을 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헛된 말이죠, 뭐 코인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노는 것에 빠져서, 알코올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노는 것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디메오는 정말로 대상을 잘 찾았어요. 바로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요.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어요.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볼 때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 맹인도 유대인이에요. 맹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 맹인의 삶에서, 내 누추한 삶에서, 내 거지의 삶에서, 내 희망 없는 삶에서,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비참한 삶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다시 세우실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바디메오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바디메오의 기도예요. 기도. 핵심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위선이 섞여져 있지 않아요. 그 기도 속에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가 포장지에 쌓여 있지 않아요. 이쁘게 미사오가 섞여 있지 않아요. 화려한 언어가 없어요. 뭐예요?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한 사람이라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나는 보지도 못해요. 나는 맹인이고 나는 거지예요. 하나도 이게 포장된 게 없어요. 나는 길가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일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바닥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내 모습을 봐보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그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일어날 능력도 없고 눈을 뜰 능력도 없고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 기도는 짧지만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기의 기도의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식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여러분 진솔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자기 현실을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자,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꾸짖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는 거잖아요. 기도를 왜 그런 식으로 해? 기도가 진짜 또 더 아름답게 할 수 없어? 기도가 정말 유창할 수 없어? 왜 소리를 질러서 또 해? 예수님 시끄럽단 말이야.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도움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쓴 내용도 많은데 바디메오가 기도하는 게 두 번이나 겹쳐서 쓰여져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해서 쓰여있죠. 그만큼 바디메오의 기도는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기도예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예요? 네, 기도는 바로 나를 내 현실과 내 상황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나요? 세리도 마찬가지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얘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 내가 이것 잘했어요 저것 잘했어요 이거 잘했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소리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갔으니까 여리고에서 만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은 만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여서 여리고성에 와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는 거예요. 섰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제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멈춰서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이 나를 보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내 기도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다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내 간절한 소원의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도가 저기에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여리고의 유능한 시장도 아니었어요. 여리고의 의원도 아니야. 여리고에서 무슨 뭐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집도 없는 사람이야. 눈을 보니 나를 보지도 못해. 생계를 하루하루 끌어가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바디메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도 주님의 너클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서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맹인을 불렀어요. 가까이 오게 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셨잖아요. 누구 앞에 온 거예요? 다 몰라요?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 누구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가까이 가고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요.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잖아요. 주님이 불러주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러도 안 와. 예배를 아무리 불러도 안 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온 것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몸만 가까이 와서는 안 돼요. 뭐가 가까이 와야 돼요? 마음이 가까이 와야 돼요. 마음도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근데 맹인이 50절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이제 무슨 바람이냐면 팬티 바람 낸 거야.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지금 막 뛰어서 일어나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예수님께 나왔다. 여기서 왜 성경은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하는 그 장면을 기꺼이 거기다 기록해놨을까요? 아니 그거로 갖다가 그건 빼고 좀 창피하니까 빼고 그냥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 겉옷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 삶의 모습이야. 거지의 모습이에요. 그죠? 한 번도 그 옷을 안 바꿨어. 거지라는 이 옷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맹인이라는 옷을 한 번도 안 바꾼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겉옷이 자기고 자기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바꿔 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의 옷을 바꿔 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생의 옷을 다시 바꿔 입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에 체면의 옷이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바랐던 세상적인 이 붙어있는 세상의 이력서가 붙어있는 이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화려한 옷일 수도 있어요. 막 공작처럼 멋지게 해놓고 사람들이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보게,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얘기해, 사람들은 나를 미인이라고 해, 사람들은 나를 귀하다고 얘기해. 그 거치장스러운 세상에서 붙여진 그 이력이 붙여진 그 모습의 겉옷을 벗어야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겉옷을 내려놔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세상의 장관이야. 나는 세상의 사장이야. 나는 누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겉옷을 가지고는 예수님 만나봐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겉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남들이 붙여준 세상의 모든 내 내면을 감추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벗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늘정하게 교회 올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주일날 올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집도 그래. 2층에서 여기 오기 얼마나 멀은데. 우리 애들 여기 내려오기 엄청 멀어요, 이게. 아주 애들이 맨날 막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개선해 나가고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다닐 때 보면은 시골교회 때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교회는 동네 3개 마을 사람들 다녀요. 교회를. 제가 이제 다니는 우리 동네 교회가 있어요. 저희 동네. 우리 집하고 교회는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딱 송건사님네 집하고 우리 집 거리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교회하고 되게 가까워요. 가까워서 난 좋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우리 교회 갔다가 우리 집 가고 우리 집에 가서 교회에서 놀고 이게 맨날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먼 동네가 성당이라는 동네고 저쪽으로 가면 교황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교회 예배 때 딱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찍 가거든요. 일찍 가고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오는 줄 아세요? 제일 먼데 사는 사람 제일 먼저 와. 제일 먼데 사는 교황에 사는 그분들이 그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왔지. 그 두 번째 먼데 사람들이 또 와서 앉아지. 제일 가까운 동네 사람들 제일 늦게 와. 제일 늦게 와. 제일 늦게. 그건 진짜 너무 신기해. 1년 동안 지켜보는데 1년 동안 똑같아. 먼데 사람이 제일 먼저 오고 두 번째 먼데 사람이 그 다음 오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늦게 오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되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곧 예수를 따랐다. 곧에 바로 오늘 우리가 시간을 자꾸 딜레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올해는 정말 이제 못할 것 같아. 내년부터 신앙생활 잘하자. 내년 되면 또 언제? 또 내년부터 잘하자. 또 내년 되면 또 언제? 또 내년부터 잘하자. 우리는 그래서 내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내년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 다음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변화될 부분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자, 그 주님 앞에 겉옷을 옛날에 자기 거짓 맹인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하기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한다. 여기서 두 가지 보는 게 필요해요. 맹인은 영원히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이 영원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눈을 뜨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누굴 제일 먼저 봤어요? 여러분 자신 봤잖아. 거울을 보고 나를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누굴 봐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을 봐야 되죠.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영적인 눈을 먼저 떠야 되죠. 이게 우리는 두 개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떠야 되지만 항상 주님 앞에 열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눈을 뜨게 해주놓고는 그에게 말은 틀린 거래죠. 뭐라고 했다고? 너를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누구 믿음이 구원했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를 구원. 여기서 바디메오야, 네가 믿음이 있으니 네 가족도 구원시켜줄게. 그거였어?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 개인이에요, 개인.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청소년들은. 우리 엄마 믿음처럼 되게 잘해. 소용없어. 우리 엄마 막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해. 그 소용없어요. 개인은 누구예요? 나와 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그래서 내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나 죽을 때 엄마 손잡고 갈래? 엄마가 먼저 가는 거 어떻게 해요? 엄마가 먼저 가. 아빠가 먼저 가버려요. 그때 엄마 손잡고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갈 때는 누구 혼자 가야 돼요? 나 혼자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려면.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서야 돼. 맹인도 지금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디메오가 없어요.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따랐다고요? 집에 가가지고 한참 동안,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아니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시간부터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나 오늘부터 예배 잘 드리고, 나 오늘부터 정말 내 믿음 갖고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부터 내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고, 내 과거의 이 모든 겉옷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갈 수 있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로 미루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지 못해요.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떤 이변이 일어날 줄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시간들을 딜레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우리의 믿음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육신적인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맹인이라는 거지라는 이름을 다 떼어버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기도하고 했죠. 주님을 만날 때 자기의 과거의 이력이 붙어있는 겉옷을 다 떼어버리고 주님을 했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네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다. 네 어머니의 믿음도 아니다. 네 형제의 믿음도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되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믿음이 있는